오늘 제가 잠깐 성경 공부 잠깐 하고 저 선교지에서 엊그제 오신 저 구원 선교사님 제가 성경 공부 약간 먼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선교사님 그 간증하시는 거 녹화되면 안 된다고 하셔서 저기 오늘 인터넷 방송은 조금 일찍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요청으로 제가 조금 성경 공부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지에 있었던 거 좀 나누시겠습니다. 예. 그 요한복음 12장 보시면 먼저 광고 말씀 잠깐 드리면 가정교회 지난주에 요번 주 그 이연인의 집안에서 그 예배 드리시기로 제출하신 집 한 가정 계셨는데 그 위에 다른 가정 계시면은 방송실 부스에 그 저 가정교회 그 신청하시는 거 가족 이름하고 그거 써서 제출해 주세요. 이연인의 집안은 저 지난주에 받아서 안 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시면 39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일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12장 40절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이사야서 6장에 말했던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그러나 관원 중에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요한이 이사야서를 풀죠. 그럴 때 이사야서 6장은 여호와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은 등장 안 하고 하나님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가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김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다.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오신 분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 오셨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품에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독생하셔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 오신 거예요? 예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육신해서 오신 거예요. 물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시편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나 모든 죄인을 중보하는 일이 다 끝나면 계시록 21장 22장 보시면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으사 다스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원래 보좌에 앉으시는 자기 권위를 다시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기신 분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체는 영체로 돼 있어요. 육체가 없으세요. 그 형상을 그대로 닮으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창조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는 전부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감춰둔 아들이 있는 줄 알아. 그게 아니야.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 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 요한복음 1장에 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트의 그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말씀이 사람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은 뭘 주신 거예요? 마음을 다 주신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 내일 이제 목요일 날 어쩌다가 목요일이 전도하는 날이 됐어요. 하여튼 목요일 날은 그냥 식사하실 때 하나님 얘기를 완전히 작정하시고 하신다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만 증거하세요. 북한의 지하교회 교회 홍보 못하죠. 하나님 얘기만 하죠.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 물론 교회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하나님 계셔. 아파. 하나님께 기도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만물에 보이세요. 그래서 자연법 따라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이시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본체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죠.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아직 땅에서 구원 못 받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다 이루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한 육체 마지막에 부활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래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한테 그 구원의 임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기까지는 예수와 구원이라는 그 히브리 그 단어를 사용해서 그 아들을 낳으시니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와 그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다 이루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지만 영원히 육체까지 부활해서 육체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를 지키는 의로운 의인들은 다 부활하는 것이에요. 불의가 있어도 다 회개하면 되겠죠. 그 회개하면은 지나간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다 덮으세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은즉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는 의로우신 피죠.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하니라. 왜요? 피 속에 네페시 생명, 혼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육체와 혼이 분리되는 증세를 일으켜라라고 했어요. 구약율법에.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가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해요? 경찰이 가가지고 운전자를 차 밖으로 뽑아내죠. 그럼 차는 더 이상 아무 짓도 못하죠. 이와 같이 육체를 운전하는 사람의 영혼을 육체 밖으로 끄집어내요. 이게 사망이에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육체의 드라이버인 그 육체의 영혼을 몸에서 뽑아내요. 그러면 육체가 정지하겠죠. 똑같아요. 교통경찰하고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육체로 사람 죽여. 그러면 거기서 뽑아내요. 그럼 그 육체로 더 이상 사람 못 죽이죠. 예? 간음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몸에서 뽑아내요. 그리고 육체가 더 나쁜 짓 못하겠죠. 그리고 그 영혼이 했던 짓대로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게 하데스라는 음부예요. 하데스는 영혼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겐나라고 해요. 빨리 하면. 그거는 불못인데 육체를 부활한 다음에 육체를 산 채로 집어넣는 지옥이에요. 그게 겐나로 들어간다 이게요. 그래서 하데스는 유치장이고 겐나는 영구 무기징역하는 교도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지옥 가면 죽지도 않아요. 영생이에요.
그 영벌의 영생에, 의인들은 영생으로, 악인들은 영벌에 처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로 다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하고 대화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모세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아, 5장. 제가요 6장 1절 근처에 있는 페이지를 5장 끝부분인데 6장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6자가 하도 세게 크게 인쇄가 돼 있어서. 예.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모세가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모세가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47절 5장 47절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로 계시다가 그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하시고 말하시다가 그 여호와 마음속에 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주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은 말씀을 모시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데 가거나 일을 할 때는 얘 거기 나쁘지 않냐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속에 계시는 거죠. 그거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거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없잖아요 해도 그거 교회인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에 사도행전에 광야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론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 집을 짓는 자와 집에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신약 성경에. 모세는 집에 충성된 종이고 일꾼이고 그 집 주인이라 예수님은 그 집을 그냥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이시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팻말을 하죠. 그 앞자 이니셜만 따면은 여호와가 돼요. 단어 4개가 딱 붙어 있어요.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달라 그런데 자칭자를 안 넣어요. 빌라도가. 구창께 왜 이렇게 땡땡거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 앞자를 쭉 가면 야훼의 거룩한 이니셜 4개가 딱 돼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어떻게 첫 자만 보이거든. 그럼 여호와 이렇게 계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그게 돼요. 야훼라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칠판 없으니까 제가 허공에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4글자가 야훼인데 그 순서대로 쫙 돼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3개로 했어요. 히브리어는 히브리 민족의 땅이니까 예루살렘이. 그 헬라어는 그 시대 모든 학문은 다 헬라어, 그리스어로 써였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다 그리스어를 썼거든. 그리고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쓰던 언어가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3가지 언어로 썼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 여호와 그 이니셜이 딱 박혀버린단 말이에요.
IHP인가 그 성당에 있는 십자가 딱 가면 IHP인가 이렇게 보였는데 그렇게 그 라틴어보다는 히브리어를 먼저 할 때는 여호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 보세요.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가 오시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9장 5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 받으시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가지고 9장 5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속 사역인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로 표현되지만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하나님하고 일체되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한테 주신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질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셨다가 다시 원위치 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태초부터 낮은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은 출세한 존재로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님 것이었어요. 근데 만백성의 죄를 위하여 죄짐을 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죄짐을 지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누가복음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몸에 나셨고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은 게 아니에요. 육신을 마리아의 체세포를 입은 게 아니고 육신을 말씀이 육체 자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 자체가 원어 성경에 의하면 마리아의 육체를 빌려서 입고 영혼만 하나님인데 육체는 마리아 거를 좀 단백질이나 칼슘을 좀 쓰자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이 육체가 돼요. 말씀이 육체가 돼요. 그래서 육체 속에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통로일 뿐이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만들면 남편을 통해 가지고 여인이 잉태를 해야 되는데 이건 초자연적으로 처녀한테 하나님이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되신 거라 이건 신비스러운 기적인 거예요.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아무도 것도 없는데 있어라 그러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믿을 때 없는데 있어라 이러면 있어지는 증세를 행하신 거예요. 그건 기적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없는 데서 있는 걸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기적 중에 큰 기적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 있죠. 테레비 발명한 사람이 그 테레비 고장난 거 고치는 거 쉬워요. 창조자께서 오셔가지고 병 고치는 거 기적이 크다고 그러는데 창조 기적을 믿으면은 병 고치는 기적은 자연스럽게 믿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근데 왜 병을 고쳐요? 죄 때문에 병이 오고 저주 때문에 병이 왔는데 죄와 저주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병과 저주와 모든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온다 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결과 고통이 사라지는 증세가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이에요. 병을 일으키는 죄를 없애는 분이에요. 죄를 없애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붕 뚫고 내려왔는데 들고 네 집으로 가라라고 말을 먼저 안 하시고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죄사함 죄 문제 해결되는 거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인 병 고치는 증세를 보이시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셔야 되기 때문에 병이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난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셔서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본 해결이죠. 그래서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에 장님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뛴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래서 그 이사야 35장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병들을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세세에 찬양받으시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되셨냐?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다를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 본 사람이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 계시록 맨 끝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걸로 계시록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 위치로 돌아가시는 거지 출세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 제가 한 10시간씩 막 서 있고 그러니까 좀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저 의자 하나 사왔어요, 제가. 예, 목사님 왜 의자 사셨어요? 이러면. 예, 좀 한 10시간씩 계속 있으니까 조금 주일날 좀 피곤해가지고 애들 기도할 때 좀 편하게 앉아 있으라. 앉는 조그만 의자 있는데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저도 좀 불편해서 좀 제가 편한 걸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편하게 앉아서 들으세요. 아니 계속 강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체이셨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보세요. 하나님 자체시라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하나님과 별도 존재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과 일체된 존재로 설명을 하셔야 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거 장절을 외워 놓으셔야 돼요. 외워 놓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20절.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는 성경학자들이 다 신학적으로 이걸 입증해서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5장 20절 이거 외워 놓으시면 좋아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찍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 알라신 믿는 거죠.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이 한 몸 되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 되라 이랬지 일부 다처제 일부 사처제 부인 4명까지 돌아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마음의 뜻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 몇 명인데 첩까지 하면은 20명이 넘어요. 근데 알라한테 계시를 받았는데 4명까지 얻으라고 계시를 받았는데 자기는 20명까지 넘어. 그럼 물어봐요. 그러면 이슬람에서 다 이란이나 사우디 가서 질문하면 선지자라 특별 혜택이 내려온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명까지 쿼터제를 뒀는데 왜? 야 4명 넘으면 안 돼. 4명 넘으면 안 돼. 이렇게 알라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계시를 처음 받은 마음의 뜻가 왜 20명까지 오바를 해?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9살인가 8살짜리 소녀를 취해요. 근데 가장 예언을 잘하는 애가 9살짜리 부인이야. 그게 음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또 이슬람 애들이 보면 나 죽이러 달라들겠네.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자. 알라가 4명까지 부인 두라고 했다며.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20명까지 두냐 이거예요. 그리고 4명까지 두는 것도 아니에요. 이란이나 사우디 가면 부인 자리가 4자리라는 거지 거기에 계속 바꿔쳐요. 그럼 한 자리에 10명씩 갈아쳐도 30년 동안 이게 40명도 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리가 4자리라는 거지 그걸 또 갈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 세계 인구 비율이 딱 나오죠.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느 집은 아들 3명만 낳아, 어느 집은 딸 3명만 낳아. 그렇지만 전부 인구 데이터를 하면은 낙태하지 않으면은 1대1 비율로 나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그래서 남자 비율이 중국에 많다 이러면은 아니 딸이야 이러고 낙태를 막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등소평이 한 명만 낳게 했는데 한 명만 낳는데 거의 중국에서 호적 올릴 땐 남자가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자들이 장가를 못 가. 예, 딸들이 귀해가지고. 그냥 딸을 얻어서 자기 부인 얻는 게 뭐 굉장한 일이에요, 중국. 전 세계에서 낙태 제일 심한 데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피피강 있죠? 인터넷 딱 치세요. 중국에 피피강 나오죠? 강이 하루 아침에 그냥 새빨개졌죠? 근데 그 상류에 아무 공장 시설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폐수를 흘려서 뻘겋게 됐다는데 폐수를 흘리면 검청게 되지 빨갛게 안 됩니다. 빨간 물감을 다 흘려도 흙탕물이 생기면서 모든 색이 파레떼에서 섞이면 결국 흑색이 돼요. 그래가지고 공해로 인해서는 검정물이 생기지 핏빛이 되는 건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맑은 물이 핏빛이 되죠. 왜 그래요? 전 세계에서 낙태 제일 심한 데가 중국이에요. 공산당. 무조건 애 띄어. 이러면 애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개인 권한이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나라하고 지금 합작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든 민족이 죄가 있죠. 미국도 죄 있고 호주도 죄 있어요. 그렇지만 살인죄가 제일 많은 것은 공산주의가 살인죄가 제일 많아요. 공산주의가 왜 살인이 많냐? 낙태하는 게 심해서. 이슬람은요. 살인을 해도 다 큰 사람을 죽여. 애기는 죽이지 않아요. 이슬람은 애기를 태아 때 잡아 죽이는 짓은 안 해요. 다 큰 사람을 잡아 죽이자 이러면서 칼 들고 달라들지 이슬람은. 애기 때 무력하고 아주 나약한 영혼들을 잡아 죽이는 걸 법제화시키는 것은 공산주의가 제일 센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기 새끼를 죽여라. 그리고 그 왜 그래요? 국가에 많이 바치려면 애기 키우는 비용을 줄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산출량을 많이 위에다 갖다 바치려면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세금을. 그러니까 국유화를 해도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거두면서 땅까지 뺏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국유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세금도 걷지 말아야지. 그렇게 자선단체 운동하시는 분들이 국유화를 하면 되지만 자선운동단체 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보다 할아버지 할머니 족장들이 하시는 게 훨씬 희생적으로 자손들을 위해 힘쓰시겠죠. 땀 흘려서 농사 짓고 다 공짜로 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땅 소유는 누가 알았어요? 민수기랑 그 신명기랑 레위기 보세요. 출애굽기 보세요. 그 자기 혈육에 생존하는 족장이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판도 자기 집안 어른의 재판을 따라 인생 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당을 모독하면은 잡아 죽일 수 있다고 해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욕하면 죽어라, 죽여라 라고 했는데 국가를 욕해도 죽이는데 하나님 욕하는 민족을 죽이신다 이럴 때 그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 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애가 태어나죠. 부모 거예요. 부모 거예요. 국가가 애기 탄생에 아무런 기여도 안 했어. 그래서 사실 부모 거예요. 국가를 부모 공경보다 우선시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반드시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요번에 동성연애
반대하면은 뭐 잡아간다 뭐 이랬대요. 근데 이렇게 하세요. 동성 연애나 동성 결혼 반대할 때 이렇게 하세요. 에이즈 걸려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렇게 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의학자가 다 얘기한 거고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다 시인한 거예요. 동성 결혼이나 연애하면 에이즈가 폭증한다. 에이즈 환자 4만 명. 에? 국립의료원에 진찰받은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4만 명이라며. 그 이상이라며. 비밀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막 퍼지는 거예요. 옛날엔 몇십 명이었는데 이게 막 퍼져가지고 4만 명까지 됐어. 이건 국가기관에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웃 사람이 누가 에이즈인지 아무도 모르게 해요. 근데 그 국립의료원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국립의료기관에서 에이즈 환자는 다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100%. 그 원장님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걸 채널 다 국가 세금으로 다 치료를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국가법이 바뀌어서 동성애 반대하면은 잡아간다 이러면 돼. 에이즈 방지해서 그들 살려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못 잡아가. 응? 못 잡아가. 그리고 세금 낭비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에이즈 걸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잡혀가. 잡혀가면은 그건 잡아가는 놈들이 미친놈이고, 아니 사람을 건강 보건을 위해 가지고 애쓰고 있는데 왜 그래? 예. 그러니까 막 퀴어 그 게이 퍼레이드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용감하게 뛰어 들어가가지고 에이즈 환자 4만 명 회개. 바로 눈앞에 있네. 에이즈 환자 4만 명 회개.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보건복지 를 위해서 막 하면은 그건 누가 잡아가겠어요? 질병 걸리지 말라고 그런 건데. 예. 그러니까 과학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걸 계속 사랑은 금할 법이 없나니 에이즈 환자 4만 명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한 몸 되게 하사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복을 주신다. 그리고 아기 낳을 수 있는 결혼을 복을 주신다. 아기 낳는 복을 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전 세계 아직까지 게이끼리, 레즈비언끼리, 트랜스젠더끼리 아기 낳았다는 경우가 없습니다. 유전자가 바뀌질 않기 때문에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럼 나 같으면 어쩌면 여러분 멸종되면 안 돼요. 종족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멸종되면 안 돼요. 종자 되고 싶어요. 멸종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후손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멸종되면 안 되지. 몇십 년 살다 죽으면 멸종된 거예요. 그 종족은. 예? 예. 그러니까 멸종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생물학적으로는 멸종돼요. 실제. 그들은 얘기를 하기를 입양을 해서 멸종이 안 됐대. 그건 서류상으로 캄프라지를 한 거야. 생물학적으로는 멸종돼요.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가 종족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종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종되면 안 돼. 네. 당신을 닮은 개체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못 잡아가요. 그 못 잡아가게 하는 거 다 수가 있어요.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우리가 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뭐 다 때때마다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절대 진리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승진하고 높아진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셨다. 그래 구약의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보세요. 이사야서 9장. 물론 옛날에 보셨지만 이 장절을 외우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을 외우세요. 절은 까먹어도 이렇게 찾으면 바로 나오지만 장을 놓쳐버리면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은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2편처럼. 그런데 이사야서 9장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자 보세요. 9장 1절에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러죠. 흑암의 2절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게 갈릴리에서 이방 갈릴리에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고 흑암의 백성에게 빛이 비치냐? 6절을 보세요. 읽어주세요. 6절 9장 6절 시작.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른으로 오는 게 아니고 아기 탄생으로 오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다는 거예요. 왜 갈릴리에 영화롭게 하셨냐? 갈릴리를 한 아기가 나셨는데 그 갈릴리에서 설교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아기가 태어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오셨다. 아기로.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예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갈릴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죠. 이거 안 믿어 유대인들이. 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해야 돼요. 갈릴리 그 천시 봤던 갈릴리 지역 사람들. 갈릴리에서 어떻게 나사렛 동네 그 동네에서 갈릴리는 큰 지역이 그 동네 하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있어요. 그렇지만 갈릴리가 넓은 지역인데 갈릴리는 천대받던 지역이에요. 그 가난뱅이 살던 지역이에요. 근데 거길 영화롭게 하시는데 이는 한 아기가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신데 하나님이시라. 9장 6절 예수님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구약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편 2편 2장 시편 2장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면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메시아를 대적하여 마시아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마시아 영어로 메시아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와 그 아들이 나오고 앞에는 여호와와 메시아가 나와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매치가 그렇게 앞에서는 하나님과 메시아 두 분이 존재하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메시아는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가버나움으로 가시잖아요.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광야 시험 거친 다음에는 가버나움으로 가죠. 가버나움은 갈릴리예요. 왜 그래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걸 나타내려고. 근데 왜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시냐? 가나로 안 가시고 가버나움에 거주하셨다 이랬어요. 가버나움. 가버는 뭐냐면 빌리지라는 뜻이에요. 마을. 나훔은 나훔 선지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나훔 선지서를 보시면 요나서 어쩌고 저쩌고 뒤에 보면 나훔 선지자가 있어요. 그거 보면 니느웨를 구원하는 책이 요나면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예언서가 나훔이에요. 근데 그럼 나훔의 뜻이 뭐냐? 멸망하는 예언서니까 나훔은 멸망의 도시 이렇게 가버나움을 해석하냐? 가버 빌리지 나훔이 위로예요. 위로. 위로할 자들이 거기에 다 몰려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생 끝판으로 그냥 막차 탄 인생들 거기에 다 가버나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은 왜 간 거예요? 위로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가장 크게 나타난 동네는 왜 기적이 일어나요? 그 마을 이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해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가버나움이요, 의로 와가지고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난 게 아니고, 기적은 하늘의 소망 외에는 땅의 소망이 없는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위로의 마음이라는 의미의 가버나움에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갈릴리가 멸시천대 당하는 동네라 그래요. 멸시천대 당하는 동네에 가서 위로를 해 주시려고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왜 위로의 마음이 마을이라는 뜻이 있는지를 아시겠죠? 선지서를 이루시려고 아주 소외계층 몰려 사는 동네에 가서 사역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물과 같아요. 생수와 같이.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죠. 성령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 자기보다 억울한 자, 자기보다 슬픈 자, 자기보다 가난한 자, 자기보다 병든 자한테 가시면 성령님을 만나요. 계속 가면은 제일 밑에가 골짜기거든. 거기 가면은 뭐가 흘러? 개울이 흘러. 제일 낮은 곳에 가면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요. 항상 그래요. 가장 낮은 곳은 어딜까요? 서울에서 한강. 경상도에서 가장 낮은 곳은 낙동강이 가장 낮아요. 그런 거라니까. 충주 일대에서 가장 낮은 지역은 어디요? 충주호 댐 있는 그 호수가 제일 낮은 곳이야. 거기 원래 마을이 있었어. 근데 그 댐을 만드니까 물이 다 아래로 모이는 속성 때문에 거기에 그 수몰이 돼 버렸어요. 충주댐 가면 그 수몰된 지역에 마을 수중도시가 있어요. 수중도시가 있다. 네, 몇십 년 전에 그 마을이 수몰되기 전에 사진 촬영한 거 딱 보는데 그 마을은 수몰이 돼 있다. 수중도시란 말이에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면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재정의 복을 받으시려면 교회들이 돈이 제일 많은 은행에다 넣지 말고 교인들이 가장 가난한 교회, 가장 가난한 사람한테 흩어주기 운동을 하면 돼. 그럼 그 나라 그 민족이 재정의 저주가 끊어지고 재정의 축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찾아가려고 막 하지 말고 자기한테 왔는데 필요한 것만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 필요한 것만 딱 취하고는 나머지 남으면은 은행으로 갈 걸 전부 다 가난한 교회,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가난한 가정이면은 더 가난한 가정으로 보내고 다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헌물, 성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바쳤는데 가난한 교회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난한 선교지로 자꾸만 가게 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 선교사님 계신 가족들 있죠? 헌금을 그냥 선교지는 그냥 보내버려. 여기다 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 교회보다 더 가난하니까 우리가 그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줄이자 이거예요. 여기에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더 가난한 데로 가지 말고 그냥 물처럼 하면 돼요. 나보다 낮은 지역으로 물이 흐르듯이 그냥 흐르면 더 낮은 곳으로 더 흐르고 거기서 더 낮은 곳으로 지가 알아서 찾아간다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다툼이 안 일어나지. 우리나라 교회의 대형 교회의 모든 다툼은 어디서 나? 돈을 어디다 쓸까 하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명이 모여서 헌금했던 거. 그럼 많이 헌금이 모여요. 그러면 12명이나 20명 정도가 그걸 어디에 쓸까 하면서 파가 갈려서 싸워요. 우리나라는요 특징이 있어. 우리나라는 이게 올림픽 가면은 금메달 따는데 싸우는 투기 종목이 강해.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냐면 악착같이 싸워가지고 금메달 따는 건 진짜 잘해. 근데 협동하는 거 잘 못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민족성이 개척자적인 정신은 많은데 이게 양보하고 융화하고 섬기고 이런 게 아주 강렬한 민족이라 그런지 몰라도 좋게 말해 강렬한 거예요. 강렬한 거. 그러기 때문에 헌금을 하시는 분이 마음껏 헌금하시라고 하는 게 더 나아. 회의를 안 하는 게 더 나아. 헌금을 하실 때 여기 헌금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보다 더 가난한데 헌금하면은 그 교회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않기. 그리고 내가 가난한 목사지만 더 가난한 목사님이 보면 난 부자 목사예요. 상대적으로.
그럼 나보다 더 가난한 분 도와주는 거는 아무 소리 하지 않기, 목사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이게 싸움이 없어져요. 큰 교회. 교회 운영. 조그만 교회 할 때도 저 속 좁은 사람들이 가난한 교회에서도 헌금 갖고 싸워. 그러면 어떡하냐. 그 사람보다 더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한테 하면은 아무 소리 안 하게.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바칠 때 그게 네 돈인데 바치고 안 바치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너 왜 하나님께 거짓말했냐 이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헌금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내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네가 왜 하나님을 속이냐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헌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만 아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냐. 헌금을 감추어둔 헌금이 있다 이래서 죽인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냐. 하나님을 속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바로 전에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목적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그걸 나눠주고 바나바가 선교사를 해요. 거기. 그럴 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많이 내는 척해서 교회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 식으로 쇼를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그 바나바하고 비교가 돼요. 바나바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분쟁의 99%는 헌금 갖고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헌금 분쟁을 100% 해서 하는 법을 하나님께 제가 받은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누구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분 가난하다. 도와줘서 우리 교회 못한다. 할 때는 사랑을 금할 법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 말씀대로 부한 자들아 울어라.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백성들한테 하신 설교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역자들한테만 설교를 하세요. 그거. 사역자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복이 있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사역자 이제 부한 자들아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부자야. 막 벤치 끌고 다니셔. 에? 그래서 벤치 끌고 다니시는 그 사업가한테 외국 가서 무슨 전도를 하신대. 그래서 선교사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안 좋단 말이에요. 안 좋단 말이에요. 왜냐면 무역을 하시니까. 그런데 전도는 열심히 하시고 가정 모임을 하시거든. 근데 이제 벤치 끌고 다니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 잘 하시라고 전도 많이 하시라고 이렇게 권유해드려서 내가 저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저 높여드리고 그런 거를 할 수는 있지만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부자면 너희 상 다 받았다 뭐 이런 설교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 알아야 되는 건 이 가정교회가 왜 좋냐면 그 순회 사역자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직접 드리면 되니까 교회 헌금을 딱 드리면서 권리 포기를 해버리니까 나은 거예요. 근데 바쳤는데 그게 교회 구자로 들어가서 그게 계속 교회가 갖고 있어. 그러면은 신명기 12장과 14장과 26장 그 근처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직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입금하는 교회들은 전부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야. 아직 하나님께 안 간 거예요. 그 은행에서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근데 은행에 넣었다 나올 바에는 그 바로 선교 구제하는데 바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일주일 안에 쓰여지겠죠. 늦어도 한 달 안에 다 쓰여지겠죠. 한 달 안에 다 쓰여지는 돈은 은행이 돈놀이를 못해요. 그러나 은행 들어갔다 한 달 있다 쓰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선교지나 그냥
어려운 대로 그냥 바로 가는 거죠. 분산을 해서 나누라고 했으니까 나누라고.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선교사님이나 그 선교사님 사역을 돕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 가정이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우시면 돼요. 선교사님 사역이 큰 돈이 들어간다. 그건 회사가 도와주든지 큰 교회가 도와주든지 하는 게 낫고, 가정교회는 가정이니까 가정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돈 벌죠? 차비 쓰죠? 식사비 쓰죠? 그러니까 헌금한 것도 차비 쓰고 식사비 쓰세요 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게 합당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정교회처럼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이건 분쟁이 싹 없어져. 한국교회 분쟁 다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요즘 같이 종교법 개정해가지고 교회 그 은행 자금줄 규제해가지고 교회 꼼짝 못하게 하는 정부가 딱 들어오려고 그 하면은, 이런 데는 진짜 제가 말씀드린 거 진짜 따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그 목사님 전도사님이 600명이 넘는 교회가 있었어. 예? 그리고 60명이 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 전도사님만 60명, 600명이 아니고 그 임직자 하시는 뭐 장로 권사 집사님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진짜 사도행전처럼 사는 분을 다시 색출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600명 중에 60명 정도밖에는 목사님 전도사님 중에 사도행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만 그렇게 하고 많으면 한 20% 그렇게 된다. 그런 분들만 600명이면 600명 다 월급쟁이로 그냥 아무 권한 주지 말고 생계비만 딱 받아서 일하게 하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60명만 11조를 그 60명 앞에 분산을 하는 거 아니야. 다 분산을 해가지고 다 쪼개는 직무를 그 사람들이 하면 돼요. 자기 재산을 쪼개가지고 다 나눠줬잖아. 60명은. 예? 50명이건 10명이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 그거를 분배를 찢어버리는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아드리는 짓을 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헌금 운영하는 사람 중에 그 장로 집사 중에서도 선교와 구제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극빈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목사하고 똑같이 대우해주고, 여집사 베베에게 문안하라. 여집사 베베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여자 집사지만 원문에 여집사예요. 자매가 아니에요. 여집사라고 되어 있어요. 데아코네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집사 베베한테 모든 걸 다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물질은. 그가 바울과 우리 바울 일행의 보호자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챙기는 일에 이 여집사 베베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서 완전히 인정이 된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어요. 거기. 그 목숨 걸고 바울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목숨 건 사람은 재산도 걸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을 많이 한 사람한테는 재산을 맡겨도 되는 거예요. 자기 재산 다 나눠줬는데 그 사람이 저기 그 세상 길로 돌아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0명이다. 임직자가. 그러면 거기서 다시 선출을 해야 돼요. 그 임직을 한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 요즘 신학교 나왔다고 다 목사님 대접 못 받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제자 되는 게 목사 되는 것보다 100배 어려워요.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선교자 단체에서 그냥 무슨 간사 사역하고 이런 것보다 100배 이상 어려워요. 선교단체 간사 해보면 하신 분들 얘기가 가가지고 이제 타이핑 치는 거예요. 선교단체. 우표 붙이는 거예요. 기도편지 보내야 되니까. 우편물 우체국 가가지고 우편함 털어서 가지고 또 저기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팜플렛 제작해가지고 저기 뭐 선교단체 세미나 있습니다. 선교대회 있습니다. 이러고 벽보 붙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거하고 꼭 예수님 제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단체에 헌신하면 예수께 헌신한 거라고 잘못 가르쳐요. 아니에요. 그 예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단체 간사 중에 일부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봉사를 하면 다 예수님 제자래요. 아니에요. 그건 교회에 헌신한 거지 예수님께 헌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돼요. 개인 삶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봉사를 해서 예수님 제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건 선교단체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잘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배우셔야 돼요. 주의 종들은요, 헌금을 걷기 위해서 설교를 안 해요. 주의 종들은 헌금을 강요를 안 해요. 주의 종들은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줬기 때문에 거둘 생각이 없어. 왜? 가난한 사람 생각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끼어 있어도 그거 안 보여. 가난한 사람 먼저 보여.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주의 종은 그래서 헌금 많이 낸 사람 11조 1등을 우대하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주의 종이 아닌 사람이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운영을 하면서 시대의 죄악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 민족교회가 약점이 있어요. 돈 갖고 싸운다는 거. 그걸 해결하려면 돈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결정한 대로 쓰여지게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둬. 그러니까 헌금을 생겼어. 왜냐? 하나님이 소득 주셔서 소득 중에 11조를 선교헌금을 아프리카 선교단체에 보내질 않고 아프리카 선교사한테 그냥 보내고 싶어. 그럼 아프리카 선교단체에 보내지 말고 아프리카 선교사님한테 그냥 보내 그냥. 왜냐하면 어차피 거치다가 나중에 선교사한테 가게 돼 있거든. 근데 왜 선교단체 내라고 그러냐? 선교단체 많이 내면은 선교단체가 얼만큼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선교단체가 후원을 받아요. 교회로부터. 선교단체가 선교지 간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간 거지. 그러니까 선교사한테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선교단체의 기능을 바울의 일행이 대신하면 되는 거지 바울이 선교단체 설립 안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높으신 법, 가난한 자에게 준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한 거예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교회법 되게 하면은 그냥 가난한 사람한테 하셔도 되고 가난한 교회 하셔도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헌금이라는 것은요, 교회 발전, 교회 재산화 시키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국가법이 자본주의 법으로 종교법인이 재산을 자기 재산화 시킬 수 있게 헌금을 그 단체의 재산화 시키도록 세무서에서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서에 딱 종교기관들이 등록해서 종교기관 재산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세상법 따르는 거예요. 세상법 따르는 거. 그래서 그 큰 교회들 분쟁하는데 쓸데없이 분쟁하잖아요. 그럼 분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고 싶은 사람 내고 안 내고 싶은 사람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딱 할 때는 단체에다 내면 안 된다는 거지. 당회에다 내면 안 돼. 당회장하고 당회원들이 이상한 짓 해. 그러니까 당회장과 당회원 중에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복음을 값없이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셔야 돼요. 그거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전도할 때. 그러니까 한국교회 회개시키려면 그거까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목사 패거리들이 장로 패거리들이 교회를 점령해서 과부의 가산을 뜯어먹어. 그러면은 공산주의자들을 회개를 못 시켜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지금 공산주의가 득세를 했어요. 요거 회개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돈 문제 해결해야 공산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구하는 법은 교회 차원으로 교회가
헌금으로 범죄하는 거. 돈이 제일 많은 데가 돈놀이하는 그 은행이야. 은행에다 왜 갖다 바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헌금 관리 못하게 하는 운동을 백성들 스스로가 해야죠. 교인들이. 그걸 우리만 지키면 안 되고 다른 교회한테 가르쳐 줘야지. 제가 주일날 피 흘려서 순교한 집안은 대를 이어서 성직자를 하게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러나 예수를 배도한 성직자는 그 집안의 자식들이 목사가 되려면은 절대 대를 이어서 그 교회에 목회 못하도록 대를 이어서 반대를 해야 된다. 예수님을 배도했단 말이에요.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저 WCC에 돈 수십억 갖다 바쳐주고 그러면 안 되지. 힌두교라니까 잘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생쥐사원 한번 얘기를 리얼하게 해드린 거예요. 그게 힌두교 분파예요. 그게 생쥐한테 절을 하는 거야. 수만 마리 생쥐한테 공물을 바칠 때 생쥐가 머리에도 기어 올라가고 막 몇만 마리가 달라들어요. 그럴 때 그 몇만 마리 징그러운 생쥐떼한테 착 절을 하는 거야 또. 그게 힌두교예요. 그게 같은 신이야? 기독교 신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똑같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WCC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WCC에 가담한 교회들한테 헌금하지 마세요. 인터넷 보시는 분들. 그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려. 생쥐사원 한번 견학시켜 보내줘야 돼. 그런 정신 대가리 썩어진 목사들, 에? 어? 그리고 유럽의 선교사들 정신 대가리 썩었어. 인도에 생쥐사원 한번 가서 그 3박 4일 있게 해줘야 돼 그냥. 생쥐한테 자기 그것도 생쥐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몇 개를 굶은 그 정성을 모아가지고 그 인간이 굶고 생쥐한테 그걸 바친 거야. 그래야 그 세계에서 도사가 돼요. 그 신을 받는 거야. 그 부류로 한번 넣어줘봐야 돼. WCC 가담한 목사들. 지금 남한에서 정신 못 차리고 앉았어. 저기 비행기로 떠다가 저 인도에다 그 생쥐판에다 넣어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을 너희 가운데 잊지 말게 하라. 했는데 다른 신을 다 믿어도 천국 간다. 그게 모세의 글도 믿질 않는 거죠. 근데 그런 WCC에 가입하는 단체들 보세요. 헌금을 제일 소중히 여겨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 우대하고 교단 재산이 수조 원 이상 돼요. 수조 원 이상 되는 교단들이 주로 거기에 가입을 많이 해요. 재산이 많은 교단들이 가입하고 재산이 별로 없는데 교회는 많아도 재산이 별로 없는 단체들은 가입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넉마주의, 쓰레기 넉마주의라는 거예요. WCC는. 더러운 교회를 가입시키는 거예요. 더러운 교회를 가입시키는 거예요. WCC예요. 돈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WCC의 영은 WCC가 아니고 금신숭배하는 거예요. 금신숭배. 교회가 금신숭배를 해서 재직해야 할 때 돈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반이 제일 천국이야. 교회라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그 새신자반에서 막 울려 퍼져요. 천국이야 천국. 그리고 막 초코파이 케이크 해가지고 막 생일잔치 해주고 촛불 불어주고 막 박수 쳐주고 막 풍선 불어주고 난리 쳐요. 그래 막 손카드로 막 사랑합니다 이러고 막 형제자매들 허그해주고요. 막 카톡 쳐줘. 막 용기를 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막 카톡 때려. 이거 천국 자체야. 천국 자체. 그리고 당회나 재직해 가면 야 이 새끼야 어쩌고 멱살 잡고 넥타이 잡고 막 지옥이야 지옥. 지옥이야 지옥. 그걸 겪은 목사님이 지옥이다 지옥 이런 거예요. 지옥이다 지옥. 왜 지네 돈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 내가지고 그거 맡겨놓은 건데 맡은 일꾼들이 이게 강도떼들인 거예요. 강도떼들인 거예요. 그 싸움이 나 그러면은
싸움이 나면은 이거 걷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또 계속 거두면서 싸워. 그리고 거두면서 이거 하나님 돈이야. 네 마음대로 못 써. 내 마음대로 써야 돼. 이런 식이야. 하나님 돈이야. 네 마음대로 못 써.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막 대드는 거지. 넥타이 잡고 막 싸우는 거야. 막. 예? 쌍욕하고. 재떨이가 없어서 그러지 재떨이가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재떨이가 만약 있었으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다가 법원으로 고소가 가는 거예요. 민사소송. 우리 돈입니다. 아닙니다. 저들 돈이 아닙니다. 자기네 돈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지옥 가는 교회예요. 그 왜 그러냐? 그 WCC 가입이 된 교회가 많이 그러지만 가입이 안 됐어도 그런 교회가 왕왕이세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보다 못한 건 천주교를 본받아야 돼요.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 우상 숭배를 해도 가난하게 사는 사역자를 존중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선 싸움이 돈 갖고는 잘 안 일어나. 헌금 다루려면 자기가 평생 가난에 헌신해야 돼.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섬기고 사는 걸 서원해야 돼. 미국은요, 국가를 위해서 군인 되죠. 그럼 군인을 군발이 이러지 않아요. 군인이 딱 가죠. 그럼 군인한테 좋은 자리를 줘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려고 맹세를 한 사람, 목숨 바치려고 맹세한 사람한테는 국가에서 예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군인이 있으면 좋은 자리에 다 해줘요. 전쟁 나면 그 사람이 먼저 죽으니까. 그래 해주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군인 개무시하죠. 군인? 저 군발이? 이러면서 군인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은 소모품으로 전쟁 나면 니네 먼저 죽을 놈들이야. 그리고는 정치에 끼지 마. 정치인은 군인들이 못해. 그러니까 마치 뭐냐. 군인은 쌍놈들이야. 군인은 끼지 마. 전쟁 나면 니네 먼저 죽어. 그리고 군인은 저 강원도 산골짜기 38선 근처에서만 살아. 미개인들 같이 살아. 그리고 현대 문명을 즐기는 걸 문명인들이 하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해요. 그래서 전 국민이 아들 군대 안 보내면 자랑하는 거예요. 있는 집들은. 그리고 군대 간 아이들은 뭐 어떻게 해요? 보초 서면서 에이 군대 더럽다 이러면서 군대를 막 저주하면서 군복무를 다 해요. 군대 더럽다 이러면서 군대를 저주하면서 군인들이 다 군복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안 금메달, 올림픽 메달리스트 군대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군대 다 보내. 가려면 다 보내. 눈이 침침해요 이러면 똥이나 퍼 가서. 손가락이 잘려서 방아쇠를 못 당겨요. 총을 못 쏴요 그러면 똥이나 쳐 그럼. 화장실 청소부 하면 되지. 군인이 다 군대에서 화장실 청소하지. 뭐 민간인이 와서 군대 화장실 청소합니까? 군인이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뭐 저기 총 들고 뭐 있는 것만 하니까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고 그 배급 나르고 식판 나르고 그럼 시력 안 좋아도 뭐 손가락 좀 불편해도 팔뚝 튼튼하면 그거 저기 다 할 수 있지. 그렇게 다 이스라엘 군대처럼 해야지 이스라엘 군대처럼 사기가 높아지는 거지. 이놈 빠지고 저놈 빠지고 이래가지고 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귀한 분이 왔는데 내가 까먹었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주강사를 제가 저기 잠깐 까먹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증하고 있는 구절을 갖고 계시면서 내일 전도를 하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저 방송 지금 꺼주세요. 이제 비밀 방송 합니다. 여기 오신 분만 그냥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터넷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